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오늘날도 개척교회가 가능하냐 이런 제목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을 때 개척돼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아마 뭐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교회 개척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개척에서의 꿈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뭐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시 여기 또 좋은 교회가 생겼다더라 그래서 수평이동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는 거면 교회가 좀 뭐야 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왜냐면 아니 물론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한 교회 세워서 그 이상한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유는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개척교회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개척교회가 있는 지역에 글쎄 여러분들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그거는 그 지역성을 얘기한 거는 그 교회가 거기에 주소가 있거나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교회 주소가 있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얘기할 때 그건 교회 건물이 거기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멀리서 오지. 그 사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은 그 주변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좀 목사님들도 다 몸 뺐어요.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처음 우리 송산에 가서 목사님 처음 뵙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처음 뵙고 제가 목사님도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그런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세우고 싶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회심이 일어나고 또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참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많아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셔서 그래요. 전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시다. 저분이 흉내 좀 내고 싶은데 흉내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방문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고 여리고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머문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삭개오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 키가 작은 삭개오 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스캔들이에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뭐 딴 때 뭐 이렇게 여러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가시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이분이 이제 다음 주면 죽으세요. 근데 마지막 기착지였던 여리고성에서 딴 사람 다 제끼고 삭개오네 집에 가서 죽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순대니까 결국은 삭개오가 이제 회개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I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그냥 구원하라가 아니에요. 찾아서 to seek and to save.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일관성 있는 행동이긴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죽으시는 거니까 죽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는 한 주가 아니고 그 마지막에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잃어버린 자들, 우리 같이 모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면 어렴풋이 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잃어버린 자가 찾아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다고. 그 생각이 안 들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들어야 돼. 예? 잠깐 들면 그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 옆에 딱 얘기하지. 야, 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잖아. 너 큐티 잘 못하잖아. 예? 그래서 전도하고자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 옆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순간 사탄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야, 네가 좀 더 신앙생활하고 네가 좀 변하고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해야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 쓱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으셨다면 적어도 그 생각에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스쳐 지나갔을 거야. 이 예수님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이번에 에베소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교회 놔두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만물 안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 피조물을 충만케 하신대요. 이 충만케 한다는 단어는 짧게 그냥 설명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원래 중심부에 딱 있는 주인이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쳐버렸지, 내버렸지. 그러니까 가운데가 뻥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무에 굴복한다, 피조물이.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허무한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한 거야. 사랑을 해도 허무한 거고요. 돈을 벌어도 허무한 거고, 성공해도 허무한 거고, 실패하면 물론 허무한 거고. 하나님이 있어야 이 허무가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해보세요. 그것도 잠깐 좋지. 잠깐 좋아요. 잠깐은 좋아. 근데 좀 있으면 다 허무해져. 세상 모든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허무에 굴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슈퍼카 타고 뭐 2억 3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게 사람에게 행복을 안 줘요. 절대 주지 못해요. 잠깐 기쁘고 폼 잠깐 잡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허무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운데가 뻥 뚫린 세상을 충만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주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심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케 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회복하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회복하실 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회복하고 계시다고 지금. 충만케 하고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쫙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딱 심판 한번 딱 하고 그때 천국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회복하고 계시다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의 회복이 뭐예요? 교회예요. 첫 번째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회복이에요. 근데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회복하고 계세요, 세상을. 그러니까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에 뭐가 돼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첫 번째 수혜자이며 수혜자가 되고 난 다음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가 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있는 데에서는 주변의 사람들 그 허무에 굴복하고 죽어가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걸 깊이 몰라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예수님 믿고 변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한다고. 그것도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지. 적어도 그렇게 동의는 하는 거예요. 동의. 그렇게 실제로 못 살아도. 왜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냐면 찾는 이 중심적인 교회고 다시 말해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고 안팎의 변혁, 우리 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를 바꿔버리는 이런 교회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만물을 지금 충만케 하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가 그 교회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겠지. 교회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타나겠죠.
그 얘기 여러분들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런 게 이제 교회 열매가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거 보세요. 이 나무가 이렇게 얘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가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만약에 오늘 꽃을 누가 장식했다면, 여기 화병으로 꽃을 장식했다면, 꽃은 꽃이 잔뜩 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걔는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잖아. 댕강 잘라져 있잖아요. 일주일 후에 씻어서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쁘게 폈어도. 예? 그렇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꽃이 펴가지고 멋있는데 10년, 20년도 못 버텨. 결국 다 죽을 거야. 왜냐면 뿌리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화려한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렸느냐.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잘 살고 이쁘고 멋있어도 여러분들이 뿌리를 분명히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별로 잠깐 괜찮아요. 잠깐. 그럼 뿌리를 내린다면 뿌리를 어디다 내릴 거냐? 첫 번째는 지난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림표 있죠. 어제. 예? 어제 그 보여드렸던 그림표를 다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 다시 오는 건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그림표가. 그죠? 이게 또 그렇게 빨리 없어지면 안 되고. 예.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뭘 믿고 있냐면 이렇게 안 믿고 있고 이 다음 본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다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얘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이랑 아까 얘기했죠, 제가. 기독교가 이게 물통이라면 이 뚜껑도 물통이잖아요. 예? 요거만 얘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 그림하고 전 그림 보세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고 하나는 죽어야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다른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갈 데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천국이야. 근데 천국에 죽어서 갈 거야? 아니면 살아서 들어갈 거야? 이건 엄청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가 풀림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0장 1, 2절을 인용하신 이유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아까 이 다음번 그림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은 죽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별로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잡고 있으면 나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 교회. 왜 교회 와서 뭐 하냐면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어. 그래서 꺼내봐. 있나? 오, 있다. 아, 다행이다. 그럼 일주일 내내 여기다 넣어놓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이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주중에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저기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이는 교회에 도대체 거기에 몇 퍼센트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나. 아니 그건 잘 안 돼도 괜찮아. 주일날 와서 구원의 확신이 남아있나. 오, 그렇지 있네.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100g, 200g 여러분 못 드는 거지. 자기 인생도 자기가 버거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아니 구원의 확신 하나 달랑해서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아까 다시 좁혀서 이게 전 그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그림표를 설교할 때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 별명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거 꿈에 한두 번 나와야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야. 이게 왜냐면 성경 전체가 이틀로 해석이 돼요. 이게 이 그림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1960년대 성서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발명한 게 아니고 이건 뭐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그림표인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아니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지. 예? 이 땅은 지금 뭐 화려하고 난리가 났잖아. 야, 이 삼성에 와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3, 4년 전에 이게 허벌판이었거든요. 여기 자본이 들어오니까 야,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처럼 아파트가 있으라 그러니까 아파트가 확 세워지고 상가 있으라 하니까 상가 쫙 지어지고. 여러분 자본은요, 돈은 하나님 하는 거 비슷한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돈이 한번 득세하면 사람들이 거기 그 힘에 눌리면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가요. 지금 우리 되게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 벌고 잘 사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시작하셨다니까 지금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난리 쳐도 이 하나님 없는 영광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맨하탄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가끔 가면 주로 이제 맨하탄 같은 도시에서 자진 않아요 보통은.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도시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커피라도 마시려고 나왔는데 이 맨하탄은 올드 시티여가지고 길이 좁아요. 길이 넓지 않아. 그러니까 차가 2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부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있으면 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4차선 도로를 우선 50층, 70층짜리 하이라이징 마초누들이 쫙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 엄청나요. 이렇게 숨이 브레스테이킹, 숨이 막힐 정도로 와 대단하다. 이 인간의 영광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다 뭐 트럼프 이렇게 써놓잖아. 지 거라고. 예? 그 자기 거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부자들은 어디 살아요?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펜트하우스가 뭐예요? 맨 위층이야. 예? 건물 맨 위층에서 딱 보면 도시가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데 살아. 여러분 그 맨하탄에 주차장 렌트하는 한 달 비용이요. 여러분들 집 월세보다 훨씬 비싸요. 생각하는 거 이상의 부자들이 살고 있어 거기에.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인간의 영광만이 가득하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봤어요. 야, 이 건물 재료가 뭐지?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재료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시멘트, 쇠고.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예? 이 건물 누가 디자인했지? 아키텍처가 했잖아요. 아키텍트가. 건축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이 중력의 법칙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물리적 법칙을 정말 하중 구조 정리 안 하면 못 세우거든요. 그럼 그 구조 원칙 누가 만들었어요? 물리적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이 건물 만드는데 돈 들었잖아. 그 돈 누구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거지. 근데 인간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 영광을 하고 거기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자기 이름 새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안 보여. 그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종의 그 묵시적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깨달은 이렇게 막. 와. 어느 날 그 인간의 영광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 여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겠지. 맨하탄이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때가 되면. 이 삼송이 여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인간의 영광, 자본의 영광밖에 안 보이지. 서울 도시를 가보세요. 어딜 가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 인간의 영광밖에 안 보이지. 자본의 힘밖에 안 보이지.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간다고. 다 사라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다고. 예?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디 갔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가. 예.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막 화려해 보이잖아. 이 밑에 그 특징, 이거 말고 그 전 그림. 이건 꿈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이 세대의 특징은 셀프 센터, 셀프 어너링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랬던 것들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서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들만 God centered, God honoring.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설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거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내가 혼자 막 신나가지고 내 자신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자매가 막 웃어주니까 좋고 막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망도 여기 조금 섞여 있겠지. 고개를 그렇게 크게 끄덕거리면 안 되지. 설마 이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개면적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것도 앞에서 거기에 얼만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인지가 섞여 있다고. 네, 이게 100% 완전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진짜 안 사람은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네? 그럼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 90%는 나가리. 예? 그 10%만 남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비유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마다 조심할지니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을 거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남을 거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이거 진짜 믿으면요. 그 바보짓 하냐고. 예? 나중에 불 확 태워보면 다 사라질 건데 그걸 위해 살 거냐고. 그게 뭐라고요? 그걸 교회에 오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이,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어너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금할 때 자기 이름 주보에 안 써줬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그런 거 안 하죠? 아니 왜 교회에다 헌금하고 사람 이름 쓰냐고. 이름 빠졌다고 막 삐지고. 무슨 짓을 하는 게 교회 와가지고 지금. 예?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헌금은 헌금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버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거 들으셨어요? 돈 똑바로 벌라고? 돈 똑바로 벌어야 하나님 받으세요. 그 이상하게 번 돈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돈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이지.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면 와서 헌금만 많이 하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 텐데 그런 헌금은.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만 다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머지 모두는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믿고 이 다음번 그림 저렇게 믿으시면 그 다음번 그림으로 저걸 믿으시면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잡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도 밤낮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일 성수도 그래서 하고 주일 성수 안 했다간 복 안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치사하게 출석불 체크하고 있냐고. 예? 아니 저 우주를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출석했나 안 했나 그걸 체크한다고? 예? 그걸 봐가지고 얘는 평생 동안 출석률이 75%네. 뭐 그래가지고 하늘 가면 상급을 뭐 75% 5점짜리를 주고 뭐 이런다고요? 무슨 하나님은 무슨 초등학교의 아이들 생각도 아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뿌리 내려냐? 어디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내리셔야 돼요.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이나 아니면은 뭐 청년의 때가 찼다나 제가 쓴 모든 책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한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보세요. 꼭 제 책 아니어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쓰여진 책들이 있다면 보세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 예? 그럼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뿌리의 첫 번째예요. 그런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이 전 그림 지나가고 앞부 그림 하면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메조리티야 마이너리티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직장에 가보세요. 예?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척 하잖아요 요즘. 예?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필시적으로 서로가 필요해요. 야, 이 세상에서 혼자 못 견디겠다.
우리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붙잡아 줘야 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지. 이 세상,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싶은 거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형성돼요?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왜냐면 진짜 믿었으니까 믿은 거에 따라 뭐가 나왔어요? 행위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수고하면서. 코피 터지게. 수고하는 거야, 수고. 그 사랑이, 이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하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죠. 왜 기다려? 이 세상에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이거 알아버렸다고.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제대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교회가 살아야 한국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몇십 년을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봤는데 절망스러워요.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링방대룬이라고 그래요. 제 책에도 썼지만 계속 똑같은 데를 맴돌아. 이게 이 등산 용어인데 길을 잃으면 계속 똑같은 데를 맴도는 걸 링방대룬이라고 그러는데 그 링방대룬이야. 계속 뺑뺑 돌아. 별로 변하진 않아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전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걸 보아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지금 몰락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는데도 큰 교회들이 다 우뚝우뚝 서 있고 거기 여전히 뭐 7천 명 모이던 교회 4천 명 모이니까 그게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아직. 근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쇠락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았던 애쓴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참고 견디냐고. 참고 못 견뎌요. 그래서 목회자들조차 세속적인 방식으로 목회해요. 성도들도 교회 다니면서 세속적으로 성공할 거를 추구해요. 인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인내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믿으면 진실한 공동체 나와요. 다른 공동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이 있겠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면 가능하냐면 세 번째 요소인데 진실한 공동체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변하는 걸 보니까 이건 기적이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걸 깨닫는 경우 기적이죠. 내가 변하네? 내가 성장하네? 전 예수를 믿은 40년이 지났지만 전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오고 제가 아무리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애를 써 얘기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분들이 안 하셔도 난 할 수 없어요. 난 내 길 가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도 남았어요. 난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지. 딴 방법으로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자기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길은 내가 죽을 때 끝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 6.25 상기 3군 기념 예배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다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언젠가 전역한다. 그래서 사회인이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병은 죽을 때 제대하는 거다. 저도 그때 설교하면서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군병으로 사는데 이 군병이 내가 이제 제대하는 거는 죽을 때구나. 죽는 순간까지 나는 전역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 갈 길이 멀다고. 한국 교회를 봐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눈물도 안 나오고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그래도 모자랐는데 그러긴커녕 다 각자 도생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여기 어떻게 버티냐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그걸 혼자 못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가는 동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곳곳에 성도들이 목사님 그게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너무 좋아요. 막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리포트를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려면요, 자 열심히 하자, 헌신하자, 헌신 예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정말 내렸는가? 이거 내 정말 믿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냐? 진짜 공동체. 예? 내가 죽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데가 공동체예요. 내가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서 얘기해서 아이씨 내가 또 자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염려하지 않는 데가 공동체야. 세상에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랑도 못하고요. 슬픈 것도 가서 얘기 못해요. 자랑하면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고요. 고통을 얘기하면 흉이 되고요. 그런 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내 자랑을 해도 다 같이 기뻐하고 내 슬픔을 얘기해도 흉이 되지 않고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뭐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난 덕에 주님 만나고 그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걸 생각하면 정말 기적입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전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부분적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어야지. 뚜껑만 믿으니까 안 된다니까. 다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내가 변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전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관계가 깨진대요. 왜 좋은 걸 주려다가 관계가 깨져? 예?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믿는 걸 강요하니까 무례하게 상대방의 상태는 필요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만 전달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 기독교를 떠나서도 요즘 사람들은 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얘기해라. 뭐 소통을 얘기하는 사람이 모든 인문학자들이 뭐가 아는 척하고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 성경에서 옛날에 다 얘기한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네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너를 이해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좀 살피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황금률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소통의 기본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상대방한테 나는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은 난 존중은 안 해. 그럼 막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누가 좋아해?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니들 하는 꼴 보면은 차라리 내가 정말 예수 믿느니 차라리 절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고 무례하기 그지없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넌 크리스천 친구가 많으셔야 돼요. 넌 크리스천 친구 있으세요? 대부분 예수 믿고 4, 5년이 지나면 넌 크리스천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립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늘 도전하는 게 목사님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교회는 다 고립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끄집어들여서 교회 안에다 고립시켜버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는 누가 전하나요? 누가 전하나?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지금쯤은 약간 졸릴 수도 있죠? 아닌가요? 두 분쯤한테 졸음마귀가 와서 눈꺼풀 위에 내려앉은 걸 제가 봤어요. 네, 눈꺼풀 위에서 자꾸 시소를 타고 있어서 내가 그
90년대 초였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지금도 무신론자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저랑 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분은 이제 미술하시는 미술가인데 이름이 있는 미술가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쩌면 뭐 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믿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여하튼 저희 가족의 유일하게 남은 무신론자인데 그분이 90년대 초반에 한 94년, 1994년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남쪽을 같이 기행을 하면서 제가 문화유산 보는 걸 좋아해서 우리 작은아버지 미술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러 다니다가 무슨 어느 날 저녁 때 이 양반이 술을 좀 드시고 난다면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때가 34, 35살이었으니까 젊을 때였죠. 근데 작은아버님이 저한테 말이야, 야,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넌불비라고 불러. 예? 또 작은아버지 뭐 넌불비 무슨 굴비야 뭐야? 넌불비.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 넌 크리스찬 불신자 비교인. 그게 왜 그랬더니 너도 문제야. 막 술 약간 취해서 술기가 오르시면 막 화를 내시면서 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하지 않고 장애인 장애인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해서 장애우를 중심에 놔. 너희는 크리스천을 가운데 놓고 넌 불빌해 나를 전부 부인하는 말밖에 안 해. 너희는 우리를 부인해. 야 부인하는 대상을 어떻게 포교를 하냐? 제가 뒤통수를 떡 맞았어요. 그렇게 부인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포기가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나의 불신자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 건가? 우리 교회에서는 불신자라고 부를 거냐? 넌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거냐? 비교인이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이름이 찾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에도 찾는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한 50년 있으면 이게 고유명사가 돼서 붙을 거예요. 찾는이라고. 예? 찾는 이 뭐예요? 삶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질문을 찾고 진실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걸 찾는 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뭐 시커를 번역한 거냐? 그러니까 시커는 구도자로 주로 번역하죠. 시커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찾는 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에서 이게 또 발전해가지고 찾은 이가 생겼어요. 우린 찾았잖아. 삶의 의미를. 찾으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막 발전하더니 찾다 많이. 뭐 찾고 헤매느니. 뭐 이제 뭐 등등의 파생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찾는이라고 불러요. 불신자라고 안 해요. 우리도 찾았었어요 원래.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해 보니까 진짜 찾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합니다. 더 찾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더 찾는 이랑 찾는 이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지. 그게 복음전도야.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박. 이건 진짜 대박이지. 우리가 그런 가교 노릇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믿어봐 이렇게.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일단 믿어보라는 말이 여러분이 말이 돼요? 누가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오빠가 나 좀 믿어봐. 일단 믿어봐. 그럼 믿고 가요? 오빠만 믿어봐. 그럼 그거 위험하잖아 그런 사람들. 예? 무슨 아파트에 뭐 청약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일단 믿어봐. 그거 믿고 가세요? 사기지 그게. 세상에 일단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따져보고 믿어야지. 기독교는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따져보고 믿지 않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뭐라 그러면은 답을 못 하겠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건 다 사탄이 하는 질문이야. 무슨 예? 그 무슨 좀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면 사탄이 하는 거래. 목사님 목 위에 그게 뭡니까? 목 위에 얹어놓은 게 무엇입니까? 목 위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머리입니까? 그거 장식품이십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왜 두셨어요? 장식품으로? 이거 생각하라고 두신 거예요. 예?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를 안 쓰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 조작을 하려고 하는 나쁜 종교인들이에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예? 이단들이 기독교 흉내 내가지고 이런 흉내를 낸다고. 믿지 마, 묻지 마, 믿어. 이렇게. 기독교는 뭐예요? 물어봐, 그리고 믿어. 그래서 한국교회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누굴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몰라요. 일단 교회부터 오지 자꾸. 아니 교회 오면 생각해보세요. 여긴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카페니까 예배당 분위기가 자연스럽지만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문화 충격이에요. 일단 그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한복 입고 있는 아줌마들을 만날 때부터 일단 충격이야. 예? 며칠 전에 저쪽 가게에서 인상 쓰던 그 길거리에서 뭐 깍자고 난리치던 아줌마인데 여기 와서 화사하게 이러고선 어서 오세요 이런 분 만나는 것부터 일단 힘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장의자 그거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 그런 의자가. 그래서 어쩌다 보면 끝에 앉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또. 그럼 또 이렇게 가서 앉아야 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뭐 예배실 가면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싹 나타나질 않나. 이쪽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확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이게 불신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냐면 지푸라기 잡고 싶은 사람만 믿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에도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만 믿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독교를 만났으면 기독교를 믿는 거지 불교를 만났으면 불교를 믿는 거야. 그게 기독교의 전도라고요? 예?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네 질문이 뭐니? 네가 하나님 믿기가 뭐가 어렵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도 잘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난 생각 안 해봤네. 근데 저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그 자기 고민을 자꾸 하면서 자기가 믿는 게 점점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요 회의하고 같은 짝이야. 믿음과 회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회의가 깊을수록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질문하고 아직 모르겠는 거 질문하면 나랑 한번 싸워볼까? 누가 더 많이 모르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왜? 제가 여러분보다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지평이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적 지식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 알다 요만큼 알면 요만큼 모르는 게 아니라 요만큼 알다 요만큼 알면 지식이 이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더 공부해서 이만큼 알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한도 끝도 없구나. 내가 아는 건 그것이 일부구나. 그래서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안다고 자꾸 이렇게 죄송한 이런 표현 쓰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깝죽대지 마세요. 아니 그건 깝죽대는 거야. 진리 앞에서 숙연하고 좀 겸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확신하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같이 가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아는 척해. 그러면 조금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서는 가짜군 이렇게 금방 알아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전하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요. 저건 외워서 하는 소리군. 옛날엔 이런 게 통했어요. 지식이 하도 부족할 때는 외워서 하는 걸 들으면 깜짝 놀라서 사람들 이제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근데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온 이 시대에는 외워서 말하는 건 안 넘어가요. 그걸 진짜 말하는 사람한테 넘어가요. 이거 진짜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그럼 받아들이지만 뭐 달달달달 얘기하고 뭐 멋있게 얘기하고 막 얘기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히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 전하기 더 좋은 시대예요. 내가 진짜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만화책이에요. 교회에서 사라진 질문을 찾아요.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화하고 제가 사실은 FAQ라고 해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걸로 21개의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 진짜 놀래요. 정말 그렇게 이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이어가지고 진짜 제가 보면 이 청년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되게 빵빵한 청년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자매가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화로 만들고 또 거기랑 관련돼서
책으로 좀 책답게 만들고 그 뒤에는 그거랑 관련돼서 질문을 강의를 들어야 될 게 있으면 제 강의나 또 아주 좋은 강의가 있으면 QR 코드를 해서 1시간 강의를 듣거나 그러니까 5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답이 돼요. 왜냐하면 질문의 깊이가 5분짜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질문의 깊이가 1시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챕터를 읽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읽어야 돼, 책을. 사람에 따라 질문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이 답변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는 5분짜리 제 강의도 있고 1시간짜리 강의도 있고 이 책의 이런 챕터를 읽으세요. 아니 이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할까요? 교회에서 질문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믿고 싶은 사람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믿어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다 수상한 사람들, 기독교계에서.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선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가 확실하면 믿음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 여러분 만약에 저기 고갱이 그린 그림이 하나 딱 와 있다고 칩시다. 예? 이게 진짜라고 무슨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 그냥 딱 보여주면 끝나지. 근데 이게 가짜고 이게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겠고 그림 컬러도 좀 이상하고 구도도 이상한데 계속 이게 진짜라고 알게 하려면 믿으세요. 내가 진짜 이거라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믿으세요. 계속 그러지. 그걸 왜 믿으라고 그래? 진짜면 그런 얘기 안 하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들은 다 수상한 교회야. 뭘 강조해야 돼요? 진리를 강조하면 그걸 왜 안 믿어? 예?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질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한테 말해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드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건 전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1개 보통 질문들이 다 제가 전도를 뭐 수십 년 하면서 수천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룬 거니까 같이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제 제가 여러분 소개시켰던 책이 있죠. 그 우리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이 책 풍성한 삶을 초대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책 말고도 기독교에 대해서 쓴 책이 많아요. C.S. 루이스가 쓴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나 그건 어떻게 번역됐죠? 순수한 기독교라고 번역됐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번역된 베이직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존 스타트가 쓴 것도 있고 빌리 그레함이 쓴 피스 윗 갓 하나님과의 평화 이런 책도 있고 많아요. 근데 다 외국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가 있고 한국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도 좋아요. 뭐 팀 켈러가 쓴 존재하는 신 뭐 이런 변증적인 책이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야. 그건 목사님들이 읽고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걸 성도들이 읽으면 좀 힘들어요. 어떤 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걸 써보세요. 여기 보면 영상 강의도 있고 음성 강의도 있고 책 말고 그냥 그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책 그냥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풍성한 삶을 초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전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어요. 믿겨지세요? 교회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누가? 우리 회사 신우회원들이 점심 때 7개 강의를 듣는 거죠. 샌드위치 먹으면서 15분밖에 안 하니까 15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전도가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잘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부드럽게 초대하는 거고 하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명해져야 돼. 예? 그래서 저희 나들목 교회에서는 나들목 교회가 제 얘기를 드려서 자꾸 죄송한데 저희가 5개로 분교할 때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350명이 됐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35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5개로 분교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복음 전도가 일어나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소개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건데 주님께로만 이끌어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께로 이끌어오면 그 사람들을 막 태어나는 사람이거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어떻게 돼요? 형아들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돼요. 공동체가 없으면 전도가 완성되지가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2년 후에 세례 교회인 공동체 정착 지수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죠. 저희 교회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나를 10개 정도 지표를 가지고 숫자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는데 그건 아직 한국교회 우리 발표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임상이 된 것만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지 않은 게 70%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건 다 임상이 끝나서 발표하는 건데 세례교인 공동체 정착 지수란 뭐냐면 2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올해 보니까 가정교회에 속해 있냐 않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외국을 갔거나 군대를 간 사람 빼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갔거나 이런 건 빼고 그런데 교회를 떠났든지 어쨌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교회 안 들어왔든지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10명이 세례를 뭐 보통 한 해 우리가 한 40명에서 50명 세례를 받으니까 40명 세례를 받으면 2년 후에 그 사람을 다 체크해 봐서 그 사람이 가정교회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를 보는 거죠. 그게 90%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 뭐 거의 90% 돼요. 87%, 8%, 뭐 85%에서 90% 돼요. 그 공동체가 중요해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다시 내가 자꾸 보라고 해서 미안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조금 이상하지. 왜 조금 이상한 줄 아세요? 지금 가장 상태가 좋은데도 이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거의 다 혼자 컸을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살펴주면서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영적인 사람들 스피셜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사람을 형성시키는 면에서 공동체적으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다 자기 혼자 컸어. 잘 보살펴주고 엄마 아빠가 잘 보살펴주면서 커야지 건강하게 크는데 다 자기 혼자 크다 보니까 조금씩 다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씩 이상한 걸 우리가 좀 용납하자고. 다 혼자 커서 그래. 부모 없이 혼자 커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다 이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정말 멋있게 큽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건강한 부자 돈 많은 집이 좋은 게 아니고요. 건강한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건강해요. 딱 보면 알아. 부잣집에서 돈 해 뭐 그냥 엄카 주고 뭐 막 이러고 사는 애들 엉망이에요. 근데 가난하지만 별로 부자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집안에서 크는 애들은 건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늘 죄송하긴 한데 우리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14개월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입양이 되지 않아서 계속 좀 그 위탁 부모를 손을 좀 탔어요. 근데 저희가 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와서 첫날 와서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지금도 그 소리를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쳐. 아니 어떻게 14개월 된 애가 곡을 하냐. 그리고 우는데 그 소리를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얘가 존재의 그 불안함을 느꼈으면 그렇게 울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대학 갔는데 근데 이 친구 지금 너무 건강해요. 그 이 아이가 왔을 때 우리 저희가 막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 한 교사가 저한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우리 지한이가 어린이집 저희 주일학교 오면 그냥 이렇게 벽 보고 앉아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한이 너무 밝아졌어요. 건강하게 커서 지금 군 다니면서 대학까지 갔거든요.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건강한 집안은 아니지만 꽤 건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집안에 들어오니까 애가 건강해지는 거야. 걔를 뭐 특별히 교육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데서 같이 살면 건강하게 돼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병들면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기를 써도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앞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가 얼마나 과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진짜 복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막 건강하게 변하는 거지. 교회가 점점점 건강해지면 초기엔 힘들지만 초기는 어려워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가. 왜냐면 다 어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성숙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 5, 6년 최소한 5, 6년 걸리거든. 체계적으로 잘 해도.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네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좋죠.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뭐 셀이나 소그룹 정도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만나서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면 헤어지지 않아요. 한 번 만들어지면 조를 다시 짜면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셀이지. 근데 왜 우리가 계속 하냐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바닥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혐오이라고 불러.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처음에는 막 너무 행복해. 근데 다들 우리 오래 한 사람들 그냥 웃어요. 얼마 됐니? 그러면 한 1년 됐어요. 잘해. 왜냐면 2년에서 3년이 지날 때쯤 혐오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숨기거든. 근데 그 바닥이 고쳐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무슨 교회 프로그램 정도로 알아요. 나중 보기에는 가정교회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공동체야, 공동체. 사람이 왜 안 변하냐? 껍데기 1cm만 변하는 거야, 계속. 크리스천 에티켓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가면만 딱 반짝반짝 가면 쓰는 거야. 이렇게. 그 속에는, 저 밑에는 변화되지 않은 밑바닥에 남아있는 거지. 이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나들목에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진실한 공동체를 진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어디서부터 변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게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비전이었어요. 새로운 공동체. 예?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야. 새 이스라엘은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그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들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사람들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와, 근데 교회가 다시 구약으로 퇴행하고 구교로 퇴행하고 그래서 사람도 안 변하고 교회는 형편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잘 사람을 사랑하고 잘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도와주고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제 교회 얘기 자꾸 제가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건 자랑이기도 한데요.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진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해도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일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자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 120명 목자가 떠날 때 그중에서 40명 정도가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예? 목자 120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 그 변역 쪽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현일, 김홍란 부부. 이거 엄청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은 친구예요. 함께 살기를 하는 김선규라고 하는 이유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통일 사역에 하는 이명춘 형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목자들이에요, 지금. 목자들일 뿐 아니라 변역적 사역에 선봉해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 맞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숫자가 좀 적다. 별 상관 안 해.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이 꽃이 피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여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임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복음 전도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가 뭐 부흥해요. 그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예배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그건 일요일 날 일어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딱 2가지 정도 물어보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면 작년 1년 동안 당신 교회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몇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늘로부터 그 아들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당신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만약 회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숫자는 늘고 있지만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저는 왜냐면 그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면 죽을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애가 없는데 하면 옆집에서 애들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옆집에서 애들 데려올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에요. 이걸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지 않으면 뭐 전도 주간 만나가지고 뭐 이번 주에 뭐 VIP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평생 그걸 배우셔야 돼. 그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배우셔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복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들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과 전도와 회심이라고 하는 그 아카데미 클래스를 따로 해요. 8번 저한테 강의를 들어요. 그 목사님들이 일단 목회자가 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의 초대 인도자반을 유튜브에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또는 풍성한 삶의 초대 워크북을 보시면 거기 전부 그냥 다 무료로 성도들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드리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무기가 없어요.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제가 무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야. 쓰세요. 공짜니까. 책은 공짜로 못 드려요. 근데 유튜브랑 뭐 음성이랑 이거 다 무료예요. 그 쓰셔서 제가 만든 자료들이 유튜브는 다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셔서 우리 주님을 좀 전하자고. 이렇게 좋은 주님을 왜 안 전하냐고. 그죠? 그게 첫 번째야. 예?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랑하니까. 예? 우리 엄마, 아직 주님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예?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안쪽에서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 다음 얘기긴 한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면 그때 뭐 하고 싶어집니다. 이 술 친구들도 모여가지고 밤낮 술 마시면서 놀다가 자기네들끼리 친해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반드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우리끼리 이렇게 술 먹고 놀지 말고 우리도 뭐 좋은 일 하면 안 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좋으면 에너지가 나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저희 그 밥집에 와서 밥 푸는 일 한다고. 야, 형구가 뭐 좋은 거 할 거 없냐? 그래서 그럼 우리 밥집에 와서 밥 좀 퍼라.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밥 푸는 거지. 그럼 노숙자들 만나고 이러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밤낮 넥타이 입고선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서울 시내에 하수구에서 애 낳는 사람이 지금 얼마가 많은데 카운트도 안 돼요, 숫자가. 여러분들도 몰라. 왜냐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냥 이 정도 괜찮은 도시에서 사니까. 요 주거지를 왔다 갔다 하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걸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 부자들은 더 그래요. 그냥 자가용 타고, 예? 그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타고 나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뭐 기가 막힌 사무실 요즘 거기 딱 올라가서 일하다가 점심 때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왔다가 저녁 때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차 타고 집에 가요. 천국 비슷한 데 살고 있는 거지. 돈으로 만들어진 천국. 그러면 세상이 어떤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대충 여러분 동선을 따라다니다 보면 세상의 고통이 안 보이는 그런 데서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에 고통이 보이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면 복 받은 거예요. 세상에선 그거를 참 불운하다고 그러지. 넌 어쩌다 그렇게 지질이 못난 사람들하고 같이 사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 눈에는 부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그들 눈에는 고통이 안 보여요. 자기 집이 깨지기 전에 자기 애가 무슨 마약을 하든지 무슨 사고를 치든지 그러기 전에는 세상이 깨진 게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점점 사이가 내부적으로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변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웃의 필요를 자꾸 보세요. 다니면서. 이거 뭐 제 자랑도 아니고 제 그냥 얘기를 하면 뭐 며칠 전 얘기를 하면 전 길 가다가 우리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좌판에 놓고 뭘 팔고 있으면 무조건 살려고 그래요. 시간만 되면.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래서 저녁에 가니까 아욱국을 끓였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아욱국, 왜냐면 내가 아우를 그걸 보니까 할머니가 아우랑 뭐 시금치랑 몇 가지 넣고도 팔고 계셔가지고 그거 뭐 한 단에 2,000원씩이라는데 6단 3단 사가지고 6,000원하고 할머니 나머지 4,000원은 그냥 할머니 이제 용돈 쓰세요. 그리고 난 모르는 사람이지. 그럼 그냥 10,000원 드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욱국 먹었는데 그래서 뭐 딴 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여보 그 나머지는 다 버렸어. 그래서 왜? 그래서 좌판에서 파는 게 사실 이미 다 시들어서 먹질 못해. 그런데 그러고서 우리 집사람이 제 머리 이렇게 쓰다면서 그렇지만 잘했어요. 이렇게. 그 할머니도 얼마나 힘들까. 난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 그 할머니들은 자식 새끼도 없나 보지. 그 아침에 나와서 그거 저판 버려놓고 앉아 계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여기 모여서 무슨 회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 휴지 줍고 다니는 할머니들 멀리 안 있어요. 조금만 보면 우리가 사는데 조금만 눈을 뜨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거지. 이번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이제 그 다운 증후군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정말 잘 만든 드라마예요. 제가 그 드라마 참 한국 드라마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드나 미드 같은 걸 보면 보다가 제가 못 보겠어. 섹스하고 바이올런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아. 이야기 전개나 이런 복잡성이나 이건 참 재밌어서 보고 싶어서 보려고 그러다가도 막 구역질이 나요.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 근데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은 참 너무 아름다워. 인생의 본질을 막 꿰뚫고 얘기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브루스도 그런데 거기서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언니가 동생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 막 화내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못 넘기겠지만 이런 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모른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시설에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얘를 또 내놓고 살면 나같이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여자 주인공이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 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애인 아이를 낳으면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뭘로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아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 와서 자기 고통을 얘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고통을 와서 얘기할 때가 교회지. 그걸 숨겨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말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시겠어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살피셔야 돼요. 멀리 가서 무슨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 여행 같은 거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돌보면서 왜 비행기표 사가지고 외국 여행 가냐고. 아니 선교 정말 하고 싶으면 이태원 가보라고. 일산이나 고향 가보지. 여기 가깝네. 외국인들 모여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들에 대한 관심 하나도 1도 없으면서 바다는 왜 건너가냐고. 이런 게 다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 껍데기만 남은 것의 현상이에요. 물론 바다 넘어가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런 일 하는 귀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도우러 가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이 우리 삼성 동안교회가 이 삼성 지역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안 살면 그런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주지와 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교회 와서는 그 교회 근처 생각 안 하고 거주지에 가서도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고 자기가 교회에 있는 데서도 책임이 없어. 왜냐면 여기서 안 사니까. 저기서는 잠만 자고 나온다니까. 자기 혼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답을 여러분들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고민을 하시라는 거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거기 들어가 살아야지 그 근처를 알지. 그 근처의 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분리됐다고. 공중에 떠버렸다고 우리가. 교회도 떴고 개인도 떠버리고. 그렇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일단은 자꾸 노출돼서 세상에 깨져 있다는 걸 보십시오. 요즘 우울증이나 이런 병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병. 근데 그 병은 이 현대병이에요. 현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병인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회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너무 자기만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오는 일도 있어요. 전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병들도 많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얘기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면 교회 우울증 환자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막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분은 그냥 혼자 온 것만도 힘들어 죽겠거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뭐 조울증, 우울증, 조현증, 뭐 온갖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육체적 질환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건가 교회에서 같이 공부해야 돼. 리더들이 알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뭘 했냐면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아직도 뭐 형태도 안 만들어지고 막 할 때도 뭘 했냐면 변역 체험 학교, 변역 사역 체험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변역 사역을 체험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있는 데도 데려가 보고 또 노숙인들 사는 데도 가보고 외국인 노동자들 사는 데도 가서 이제 뭘 좀 봉사를 하는 건데 그걸 사역이라고 안 불렀어요. 변역 사역 체험 학교. 체험을 해보자 좀. 그래서 성도들 눈을 열어주는 거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 있다니. 그걸 좀 보게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변사체, 변역사역 체험학교로 변사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가 이제 해화동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예배드리 이렇게 가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 변사체 모임 지하로. 오, 이거 잊지 못하는 변사체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빈민 사역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중증 장애인을 목욕시키면서 사실 중증 장애인 목욕시켜 보셨어요? 걔 들고서 목욕탕에 가는데 걔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다 이렇게 붙들어져 있는 애다. 그럼 두 명이 이렇게 붙들어 가고서 들고 간다고. 그래서 목욕시킨다고. 근데 내가 같이 목욕시키는데 그 현일이가 계속 울더라고. 막 울면서 시키더라고. 나중에 그 친구의 간증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를 목욕시켰지만 그는 나의 영혼을 목욕시켰다. 그때 눈이 열린 거야. 이 친구는 신문 배달소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역 사역자로 우뚝 섰어요. 예, 뭐 그 친구 간증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나. 눈을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깨진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라고? 자기중심성 때문에 깨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해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성장하고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오늘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저기 보니까 이렇게 일회용 컵들이 있는데 저기 텀블러 같은 거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일회용을 아예 안 씁니다. 저는 종이컵을 안 씁니다. 안 쓴 지가 좀 벌써 10몇 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안 써요. 왜냐면 그게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일회용을 안 쓰기 때문에 한 번은 녹색당에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2명이 구경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목자 됐어요. 우리 교회 일회용을 안 쓰니까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MT 간다.
그럼 다 일회용 안 가져가요. 전부 다 이 가벼운 그 쟁반 같은 있잖아요. 그릇들. 그거 다 들고 다 무겁지만 저에겐 전부 텀블러 다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고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고 다님으로써 세상이 나를 바꾸지는 못하게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텀블러 들고 다닌다고 자연 문제 해결 못한다.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세상이 나를 바꾸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걸 배워나가는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야. 넌 크리스천이 들어와서 보면 놀라는 거지. 이 사람들 정말 다르게 사네. 진짜 다르게 사네. 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이 우주는, 이 자연은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 전혀 정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들목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들은 제가 한 20년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서 말을 못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 어른이 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축에도 저 아파트, 여기 위스테이 아파트 들어왔는데요. 요거 전에 별내의 위스테이 아파트가 있는데 500세대를 졌는데 거기 협동조합 만들어서 60세대가 우리 교회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별내 위스테이라고 하는 데를 쳐보세요. 기사가 여러 기사가 나와요. 왜냐면 저런 아파트를 본 적이 없거든. 지축에도 우리가 15가정 들어왔어요. 저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긴 조금 들어왔는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공동체로 바꾸는 거죠. 근데 교회 이름 안 내세우고 뒤에서 섬기면서.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유래예요. 세계에서 협동조합으로 아파트를 지은 가장 큰 아파트가 340세대가 캐나다에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500세대 세웠어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고 성장하니까 어느 날 그걸 하게 된다고. 처음엔 100g밖에 못 들었는데 지금 20-30kg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 20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20년 이상 살 거 아닌가? 네? 그럼 그런 꿈 꿀 수 있지 않을까? 꿈꾸십시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 그림표죠. 아까 얘기했던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린 찾는 일을 계속 찾아다녀야 돼. 그죠? 찾는 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살면서 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를 사는 거지. 이 진실한 공동체를 살면 우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 그리고 이 성장이 일어난 사람들은 우리끼리 좋아요, 행복해요. 그럴 수 없어. 왜냐면 이 세상은 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안팎의 변혁에 사역을 해. 세상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세상이 좀 더 사람 살만한 곳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 안팎의 변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죠. 저 5가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예요. 저거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는 지금 하나복 DNA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제가 믿기로 저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찾는 이들을 초대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나온 5가지 DNA죠.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면 소금과 빛이 그냥 되는 겁니다. 빛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렸던 저랑 4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 교회 속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4번에 걸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4번에 걸쳐서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아이를 벗어나서 영적 청년을 지나서 영적 부모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진리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3일 이틀 동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정말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그런